장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대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땅에 멸망시키시리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27일이 됐습니다. 이달도 벌써 다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심판과 재앙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심판의 시작에 있어서는 7째 인을 떼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고, 또 7째 인을 떼자 또 7나팔이 등장을 해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를 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6째 나팔까지를 뗀 이후에 7째 나팔이 떼어지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과 오늘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6째 나팔을 보여주신 이후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그 천사가 오른손에 펴놓인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코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7째 나팔 불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 예언된 다니엘, 또 스가랴서 이런 여러 성경 가운데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의 펴놓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먹으니까 입에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동안에 신원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되지만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또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7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겪을 일들 때문에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라는 이런 말씀의 예언으로서 10장의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래서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것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하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에 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금 누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까? 그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쭉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자,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냐?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지팡이와 갈대는 뭡니까? 청량하는 잣대인 거죠. 근데 지팡이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심판을 했잖아요. 갈대는 뭐냐? 잡니다. 갈대에다가 그 길이를 표시해 가지고 그 갈대를 쓰는 그런 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제어봐라. 자, 지금 이 예언은 AD 95년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 성소를 가리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이 건축될 것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보면 또 스가랴서 2장 1절로 2장 13절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측량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것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말하자면은 성전 안에서 죽는 거 아니라 성전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성소로 말한다면 성막 안에 뜰에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뜰에서 돌아가신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의 잘못된 삶, 또 마귀로부터 미혹되는 미혹에 이끌려서 살 때에 항상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성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늘 성소에 들어간 자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또다시 스가랴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 건축될 때에 그때 함께 있을 자들에 관한 그들을 청량하는 청량이 되겠죠. 성전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은 뭡니까?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그 제사의 예법대로 제대로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의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셔서 당시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엎어버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제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을 측량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 각각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측량을 받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측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절에 보니까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지만 성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종교인들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성전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 속해서 결국은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기한을 정해줬어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한 걸 본다면 어떤 시기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짓밟혀왔던 짓밟힘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42달, 42달이면 얼마의 기간입니까? 3년 반의 기간입니다. 3년 반. 그래서 12달로 나눠보면 3년 반에 3.5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을 보내서 두 증인에게 큰 권세, 능력을 줘가지고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은 뭡니까? 우리가 그 장사 지낼 때 삼베옷을 입잖아요. 삼베옷입니다. 상복입니다. 상복. 슬플 때 어떤 고통과 그런 그 예환이 있을 때 입는 그런 옷인 거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다른 성경에는 상복이라고 아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또 얼마의 기간일까요? 똑같아. 3년 반이에요. 1260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달로 계산하면 또 42달이 되고 이것을 또 해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상황은 지금 6째 나팔까지 부르잖아요. 마지막 때의 대전 1인데 한 7년 대환란의 한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왜? 42달 동안 마지막 3년 반이 끝나면 환란이 다 끝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은 천년왕국으로 가잖아요. 그 마지막 3년 반 남은 기간의 일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뒤에 보면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에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고,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제 부활의 논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자,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리밥을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또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누가요? 두 감람나무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는 이 땅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는 말씀과 일치가 된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감람나무가 하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4절 이후에 나와 있죠.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땅은 어디입니까? 에루살렘이 지금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모여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또 성전도 건축되고. 자,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해야가지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한다. 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얼마 동안이에요? 아까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어쩐다고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이 살아남을 작물이 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기근과 흉년과 아마 삶이 아주 피폐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물이 변해서 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피로 바뀌게 되면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권력을 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고 있을 그 마지막 때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할 때 이들과 대적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 증거를 마쳤다고 한다면 1260일 그 마지막 때가 다 돼가겠죠. 1260일 동안 증거해야 되니까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우리가 무적행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구멍에서 풀무불 같은 연기가 나오고 공기가 오염되고 또 그 구멍에서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이 쏘는데 정갈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뭐 그 꼬리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저의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런 내용 우리가 9장에서 봤잖아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36번이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짐승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온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이 심판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짐승은 바로 사탄의 그 힘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울 그 권세 가진 자가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배웠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총체적인 힘을 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3년 반 동안에 그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7장에 7절에 나와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보겠습니다.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는 아까 두 증인이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소돔은 뭡니까?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이 가득했던 그 소돔이잖아요. 또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니, 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해갔는데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악한 그런 권세를 가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어디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주책대 엘리야와 에녹,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백성과 족속과 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하랬습니까? 온 세상 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이 시체를 죽여가지고 큰 성길에 있는데 바로 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 반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 그거 보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방송 매체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뉴스로 그냥 전 세계에 아마 비춰질 겁니다. 또 그곳에 가서 보기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이면 장사하면, 사흘 장사하면 뭐 장사할 때가 안 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다른 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례는 그냥 죽은 날 장사를 한대요. 근데 사흘 동안 장사를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동안에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이것을, 이 짐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면 이와 같이 된다 하고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반 동안에 예루살렘 길에 죽어있던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죠. 죽었다가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고 지금 부활하는, 여기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것처럼 이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 들어 올라갔을 때는 아마 변화된 몸으로 이미 올라갔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몸이었고, 또 음식을 주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잖아요. 또 도마가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 상태로 와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자기 발로 일어서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니까 이 두 증인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광경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뭐 봤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온 땅에 아까 몇 절입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목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간 사람도 텔레비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 올라가는 광경도 텔레비로 다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공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건축된 제3성전이겠죠. 그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이 지진에 관한 내용은 지금 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예언이 됐지 않습니까? 6장 12절에도 예언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날 살려라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7 봉인에 담긴 심판 중에서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6째 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의 사건이죠. 이 두 주인의 사건도 7 나팔이 불기 직전에 보여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사건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다보면 같은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지진이 일어날 상황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7 대접 때 일어난 사건이죠. 16장 17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죄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이런 사건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자, 6째 나팔까지는 이제 나팔 재앙에서는 7째 나팔이 아직 까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대접은 7째 대접 이후에 또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 대접의 재앙이 7 나팔의 마지막 재앙하고 같은 재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예언들을 또 스가랴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상황 가운데서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을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니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가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런 일들이 에스겔서 14장에 마지막 때의 전쟁이 극한 상황, 아까 두 증인을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은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더라. 그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매 영들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때 상황에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이죠. 여기서 14장 12절을 한번 또 볼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 지금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당시에는 핵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학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무기가 없을 때 이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또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도집회 할 때 핵전쟁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불이 쫙 가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차량도 전부 날아가고 건물도 무너지면서 사람이 그냥 살이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는 거 봤잖아요. 이 광경을 스가랴서 14장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이 이러하다 라는 예언을 해준 내용도 있는 거죠. 참고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아까 예수님 발이 감람산에 닿으실 때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상황을 보고 두 증인이 증거해 준 증거,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가 몇 번 있다고 그랬어요?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은 화는 뭡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이죠. 그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지금 15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근데 언약궤가 보였으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직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이 남아있다. 아까 6째 나팔까지만 지금 부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상황들이 지금 12장 이후부터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런 사건 가운데서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장과 13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사탄, 용, 마귀, 음녀, 그것의 세력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정치 세력, 종교 세력, 이런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의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세상에서 악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 계시록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큰 어떤 영광과 능력과 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하찮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13절까지 마치고 14절 이후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면서 12장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잣대를 내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성전을 청량하고 또 그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히고 있는 이 성전들 예루살렘에 아까 말한 대로 애굽과 같기도 하고 소돔과 같기도 하고 이 마귀가 꽉 차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심판까지 할 것을 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증거를 막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와서 이 두 증인을 죽였는데, 이 두 증인이 바로 다시 부활 승천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재림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서운 내용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속 시원한 내용이죠. 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바꿔놓으면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정의실은 불가능하다. 악한 자의 생각을 갖고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영들은 어디서 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고 그것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고 살기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이 딱 재판됐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그것을 행하는 그 죄가 미워서지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하고 선한 자들은 선을 행하라. 절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말을 받아들이고 또 경고를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참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3장 하겠습니다. 슬픔 사라지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